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들이라 동일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실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에스겔 2장의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 마지막 시대에 누군가 해야 될 일,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 따라 하나님의 뜻을 행할 자들에 대해서 에스겔 2장 전체 말씀 가지고 오늘 은혜 나누는 시간 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장입니다. 1절에서 10절 전체 다입니다. 원래는 3장까지 다 해야 되는데요. 시간 관계상 오늘은 간단하게 짧은 시간에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사역자들에 대해서 한번 메시지를 전하는 시간 되겠습니다. 2장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일어서라 내가 네게 말하리라 하시며 말씀하실 때 그 신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신 자의 소리를 들으니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 곧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하는 자에게 보내노라. 그들과 그 열조가 내게 범죄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약한 족속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은 줄은 알지니라. 인자야 너는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처하며 정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고 그 말을 두려워 말지어다. 그들은 패약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며 그 얼굴을 무서워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할지라. 인자야 내가 네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네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내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들이 기록되었더라. 아멘. 이 말씀이요 지금 엄청난 계시의 지금 말씀을 우리 마지막 시대의 재림 때를 맞이할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요 이 말씀이 보면요 끝에 8절에서 10절까지에 보면은 이 두루마리 책이라고 하는데 두루마리 책을 어떻게 해요? 네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래요. 이게 이제 두루마리 책을 먹으라고 합니다. 이 말씀이 사실은 요한계시록 10장 9절부터 11절까지 쭉 나오는 거예요.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라. 내가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서는 뭐같이? 입에서는 꿀같이 다나 배에서는 쓰더라 그래요. 그러면서 누구한테요? 백성과 방언과 모든 자들한테 믿는 자들한테 가서 다시 예언하라고 하는 요한계시록에 관한 심판의 말씀을 지금 똑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요 누구한테 이 지금 말씀이 지금 이렇게 사실은 타겟가 가 있냐면요 재림 때 지금 주님을 영접하게 될 구원받은 성도들한테 지금 이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요 누가 그러면 여기 보니까 이러잖아요. 3절에 보니까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래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 자손한테 보낸대요. 곧 그러고 패역한 백성이래요. 나를 배반하는 자들에게 보내노라 이래버려요. 도대체 뭐가 이게 배반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신분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자손이래요. 이스라엘 자손 백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나를 배반한 자에게 보낸다요. 이 배반이라는 게요 성경에서는 뭘로 이렇게 귀결되냐면은 마귀 새끼하고 붙어먹은 걸로 보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걸요 바람핀 걸로 보는 거예요. 바람핀 거. 아멘? 바람핀 거. 누가? 성경에는요 하나님과 성도가 부부 사이로 돼 있어요. 바람 폈을 때 이혼할 걸 뭐라고 하냐 이제 이 신약 성경 가면 세 군데 나옵니다. 복음서에는 내게서 떠나가라고 해버려요. 마태복음 7장에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못 간다고 하면서 내게서 떠나가라고 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다. 불법을 행했다 그럽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 같이요 배신했다는 소리예요. 배신 때렸다는 거예요. 배신 때렸으니까 뭐예요? 이혼하자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25장이요 41절 가면 이래요. 왼편에 있는 염소에게 뭐라고 합니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내게 떠나 지옥 제1호 입성자로 들어가라고 해버려요. 나한테 떠나가래요. 누가? 염소한테요. 그 성도한테 하는 말이에요. 성도. 그러니까 쭉정이들한테 하는 소리예요. 알곡은 오른편에 쓰고 쭉정이는 왼편에 쓰거든요. 염소한테 하는 거예요. 염소. 양과 염소는 전부 다 성도예요. 근데 이제 추수 때 배반한 자들은 왼편으로 쓰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배반한 자들은 자기가 뭘로 배반한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배반한 거야. 아, 이게요, 참, 성경에 보면 아이러니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머리는 절대 이해를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13장 23절에서 27, 8절 사이에 보면은요, 좁은 문으로 못 들어간 자들에게 행악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합니다. 아멘? 이게 마태복음 7장에서는요, 배반한 거를 뭐라고 하냐? 불법을 행했다! 잃어버립니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고,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는 배반한 자들에게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내게 떠나 지옥으로 들어가라고 해버리고, 누가복음 18장에서는, 13장에서는 내게 떠나가라고 할 때 뭐라고 해요? 행악하는 자들아 이래버려요. 그러니까 불법을 행한 자들아, 저주를 받은 자들아, 행악하는 자들아가 전부 다 뭐한 자들이에요? 배반한 자들이에요. 배반한 자들. 그러니까 이혼 당해버리는 거예요. 이혼은요 언제 당하는지 아세요? 이혼은 7번째 나팔 불 때 재림 때 실제로 이혼 당하는 사건들이 나와 버립니다. 초림 때도 이혼하던 일이 있었어요. 초림 때 오셔가지고요 율법 가진 자들한테 이래요. 너희가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겠느냐? 잃어버립니다. 쭉정이들한테 이래요. 지옥 자식들아, 성도들한테는, 종교 지도자들한테는, 뱀들아, 독사새끼들아, 지옥의 판결을 피할 수 있겠느냐? 이럽니다. 피할 수가 없겠다는 소리예요. 그게 뭔 소리냐면요, 주님 오실 때 배반한 자들한테 하는 소리예요. 사랑하는 부부 사이였었어. 근데 이혼하자는 거예요. 참 이게 이해가 가요? 안 가요? 이해 안 가는 거예요. 이거 보고 뭐라고 하냐? 배반했다 그래요. 배신했다. 성경에서는 이제 요한계시록 가면은요, 요한계시록이나 사복음서 가면은 이 배반했을 때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한테 도적으로 만났다 그러고요. 도적으로 만난 거예요. 도적으로 만난 자들. 그렇게 나와요. 성경에서는. 예수님을 도적으로 만난 거예요. 신랑으로 맞이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배반하지 아니한 자들은 신랑으로 맞이하는데, 배반한 자들은 뭘로 맞이해요? 예수님을 도적으로 맞이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 뭐가 잘못된 거를 정확히 알려줘야 되는데 성경에는 정확히 나와 있어요. 성경에는 뭐가 배신인지 뭐가 배반인지. 그런데 이거를 전해줘야 되는데 목사님들이 강대상에서 이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배반이 뭔지를 몰라요. 배신이 뭔지를 몰라. 배반이나 배신이나요. 이 배신이요 뭐냐면은 참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2000년 전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2000년 전에 율법 가진 자들 보고 뭐라 했느냐, 유대인이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토요일 날 예배 드렸고 그 예배 드리는 장소 보고 회당교회다 그런 거예요. 회당교회. 근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안 오셨으면 문제가 없는데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한 자들, 즉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오지 못한 자들은 성경에서는 뭐 때렸다고 해요? 배신 때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배신이에요. 이게 살아서, 요거는 누구한테만 해당되는 거냐면요, 살아서 직접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자들한테만 해당하는 단어예요. 특히 모세 때하고 여호수아 때는요, 예수님 대신에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직접 살아서 들어갈 때 향한 말씀이에요. 그때만. 배신은 그 아무 때나 안 나옵니다. 이거를 농사법으로 말하면요, 추수 때만 나오는 거요. 농사철에는
배신이 없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배신에 대해서 왜 모르느냐면요. 간단해요. 농사철에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모르고 있는 거야. 그냥 농사철의 구원의 역사만 가지고 그냥 죽어서 천국 가면 괜찮은데 살아서 주님 영접하게 되면 이 죽어서 천국 가려고 하는 이 믿음이 뭘로 보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배신 때리는 걸 보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영접할 때 이렇게 배신 때리는 사람 보고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요. 어디냐면 오늘 아주 잘 나왔어요. 8절에 보니까 패역한 족속 그래 버려요. 패역한 족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해요? 패역한 족속. 3절에서는 패역한 백성, 나를 배반한 자. 그리고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4절에 이래요. 이 자손은 그랬어요. 자손이라는 단어는 믿는 자를 가리키는 거, 성도를 가리키는 거. 성도인데 얼굴이 뻔뻔한 자. 그러니까 뺀질이요, 뺀질이. 뻔뻔한 거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해요? 뻔뻔한 자도 보고. 우스갯소리로 뺀질거린다. 이런 말도 한다고. 그러니까 뺀질이로 생각하면 돼요. 말도 안 들어 쳐먹는 거예요. 그 얼굴이 뻔뻔하다는 건 뭐예요? 잘못했는데도 잘못한 거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아이러니예요. 알고서 모르는 게 아니라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봐버려요. 몰라도 뻔뻔한 걸로 보는 거고 얼굴이 뻔뻔한 걸로 보는 거예요. 특히요. 마음이 강박한 자로 보는 거. 이게 대답이에요. 마음이 강박한 자예요. 왜 그럴까요? 구원은 듣고서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해버리면 되는 거. 최고 중요한 게 뭐냐면요. 사실은 마음이에요. 마음이야. 마음이 엄청 중요해요. 왜냐면은 들어도 내가 마음으로 안 믿을 수도 있고 못 들어도 못 믿을 수도 있는 거야. 이게 있어요. 추수의 말씀을 전해도 어떤 분들은 믿는데 어떤 분들은 안 믿어요. 성도들이.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그걸 듣고서 안 믿는 자들 보고는 뭐라고 해요? 마음이 강박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람 강박한 건 보면은 인색하다거나 뭐를 남한테 베풀 줄도 모르고 지 밖에 모르고 이런 사람 보고 강박하다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그게 강박한 게 아니에요. 남한테 인색한 거하고 구원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만약에 그러면 남한테 후에게 뭐 베풀고 뭐 어디 가서 밥값 잘 내고 뭐 어디 가서 뭐 이렇게 뭐 돈 잘 내고 이러면 다 구원받아요? 구원과 상관이 없어요. 후한 거하고 인색한 거하고는. 그러니까요. 여기서 말하는 마음이 강박한다는 건 인색하거나 그런 거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믿지를 못하는 상태를 마음이 강박한 걸로 보는 겁니다. 이게 똑같은 소리예요. 마음이 강박한 거나 패역한 거나 얼굴이 뻔뻔한 거나 다 무슨 말이에요? 똑같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뭐라고 해요? 5절이 아주 중요해요.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을 줄을 알지어다 이래버려요. 사도가 아니에요. 반드시 무슨 단어가 나왔어요? 선지자가 나왔어요. 그러면 선지자는 뭐 하는 자예요? 이 선지자는 이미 일어난 사건을 전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나타날 사건이에요. 아멘? 모세 때로 말하면요. 홍해를 건넜으면은 요단강 건널 때 이 사람을 데리고 가는 여호수아 갈렙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은요. 아직 안 들어간 일어날 거를 가자고 한 거예요. 모세는 이미 실제로 다 벌어진 거를 그냥 끌고 들어간 거고 이걸 선물이다 그래요. 아멘? 홍해는 농사법의 구원이에요. 요단강은 추수 때 구원의 역사고. 그래서 이 추수 때 벌어지는 거 보고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선지자 앞으로 일어날 거. 홍해 걷는 사람, 구원받은 자한테 다음 거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 거 뭐예요? 우리로 말하면 죽어서 천국 가는 거 다음에 뭐예요? 살아서 천국 가는 거예요. 이 천국을 죽어서 가는 천국밖에 모르니까 이런 말씀에도 못 알아먹는 거예요. 살아서 들어가는 천국이 천년왕국이에요. 우리 천국 그러면 맨 하늘만 쳐다보고 있네. 아이고 환장해버려요.
아주 그냥 우라통이 이제 터져가지고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하지만은 이 말씀 듣고 해버리는 거예요. 저는 지금 5절. 그들은 패악한 족속이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라 해요. 무조건. 듣든지 말든지.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선지자가 있은 줄 안다는 이 선지자는 누구냐면요. 패악한 족속에게 다음 거를 전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모세 때로 말하면 홍해 건너 구원받은 자들한테 요단강 건널 때 그 들어가는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예요. 초림 때는 선지자가 누구 했었어요? 세례 요한이 했었어요. 세례 요한이 뭐 했어요? 이사역을 한 거예요. 이사역을. 누구한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패역한 자들 했던 거예요. 패역한 자들. 보여줬잖아요. 지금의 패역한 자는 누군지 아세요? 영구원 받은 여러분들이에요. 영구원 받았는데 살아서 주님 영접할 때는 무슨 백성으로 봐요? 하나님이 갑자기 이쁜 성도로 봤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안 오시고 추수 때가 아니라면 하나님께서는 얼굴이 뻔뻔한 게 아니라 얼굴도 이쁜 자로 봐요. 마음이 강팍한 게 아니라 마음이요 아름다운 자로 봐요. 그리고 패역한 자로 보는 게 아니라 아주 좋은 자로 봐버려요. 그런데 이 때가 차는 순간에요 살아서 주님 영접하게 되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차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전부 다 뭘로 봐버려요? 그 사람이 조건이 어떻고 신분이 어떻든 간에 모든 성도들을 전부 다 패역한 자로 봐버립니다. 배신자로 봐버려요. 배신자. 그래서요 앞으로 그거를 이제 큰 환난이라고 하는데 큰 환난 들어섰을 때 두 번째 믿음을 못 가진 자들한테는 새 언약에 관한 두 번째 믿음을 못 가진 자들한테는 예비적인 배신자예요. 예비적인 배신자. 그 안에 들어가서 회개하면은 신부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도 어떻게 보면요 준비 못하고 있으면 이것도 예비적인 배신자예요. 예비적인 배신자인데 확정은 언제 되냐면은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 때 확정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으시냐면은 이 배신자를 상대로 이 말씀을 전할 선지자들을 지금 부르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지금 오늘 드리는 말씀은 배신자가 배신 못하게 할 사람을 그 성도를 찾는 게 아니라요. 이 말씀을 전해가지고 배신자들이 배신자가 안 되고 신랑으로 주님을 영접할 수 있게 하는 추수할 일꾼들은 선지자들이 나타나게 하는 사역입니다. 아멘? 그럼 이 선지자들이요, 어떻게 말씀을 전하는지 아세요? 7절에 보니까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듣든지 아니 듣든지 너는 내 말로 고하래요. 내 말로. 내 말이 뭐예요? 내 말? 그래서 요한계시록 가면요 이 마지막 때 일할 배신자들에게 소식을 전할 자들 보고 두 증인이라고 하는데요 입에서요 불이 나온다고 해요. 이 불이 바로 내 말이에요. 내 말. 예레미야 5장 14절입니다. 예레미야 5장 14절 가서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 14절.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내 이 말을 하였으니 볼지어다 내가 네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려니 그 불이 그들을 사르리라.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 선지자들이 이 말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이 말이 내가 네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불이 되게 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은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나의 말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 이겠어요. 입에서요, 계시록 가면 계시 가면 입에서 11장 5절에 가면은 입에서 불이 나온다고 하는데 진짜요, 거북선처럼 불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패역한 자들에게 전하는 두루마기 책이에요. 두루마기 책. 그래서 갖다 먹으라고 하는 거예요. 먹어야 뭐가 나와요? 입에서
불 나오지요. 이 작은 책을 먹어야 돼요. 먹어서 뒤새김질 해야 되는 거예요. 소새끼처럼 소만 뒤새김질 할 게 아니라 소는요 짚을 먹지만 우리는 작은 책 요한계시록을 먹으라겠어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두루마기 책이에요. 먹어야 입에서 뭐가 돼요? 입에서 말이 돼가지고 나오지요. 누구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작은 책을 갖다 먹은 자들만이 입에서 뭐가 나와요? 불이 나오는 거예요. 그 불이 바로 배신자들을, 도적으로 만날 배신자들을 신랑으로 맞이하게 할 마지막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 7장 핵심이 14절 어린 양의 피에 관한 재림 메시아의 사역입니다. 육체 구원 사건입니다. 육체 구원 사건. 그래서 지금은 이제 결론 냅니다. 지금은요, 우리가 육체 구원에 관한 작은 책, 요한계시록의 책을요, 계시록 1장 1절에서는 계시록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거를 보라게 해요. 본자가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이 다른 말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계시록 1장 3절에서는 예언의 말씀이라고 하고요. 3장 10절에서는 인내의 말씀이라고 하고 또 계시록 10장 9절에서는 9절과 10절에서는 작은 책이라고 하고 11절에서는 다시 예언이라고 하고 아멘. 계시록 14장 6절에서는 영원한 복음이라고 하고 또 계시록 10장 7절에서는 뭐라고 해요? 전할 복음. 마지막 시대에 전할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게 똑같은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뭐냐면은 이제 본자라고 하는 거 이거를 전하려면은 뭐 해야 돼요? 먹어야 돼요. 먹어야 됩니다. 먹는 것이 뭐냐면은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서 17절 사건을 내가 먼저 믿고 그거를 전하는 것이 먹고 나서 토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자, 로마서 10장 가면 이런 말씀이 있지요. 10장 13절인가 14절에 가면 전파는 자 없이 누가 들으리요. 지금은요 죽어서 천국 가는 복음의 소식은 전하는 게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에서도 다 어디 가나 지금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와 있어. 틀면 나와요. 그런데 살아서 직접 주님을 영접하게 될 육체 구원에 관한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한 분이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전하는 자가 없으니 들을 자들도 없는 거예요. 주님 오실 때 있잖아요. 주님 오실 때 재림에 관한 영원한 복음을 듣지도 못하고요. 주님 만날 교회들이 더 많다고 해버려요. 소식도 못 듣고 주님 영접할 성도들이 무지막지하게 더 많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꼭 아시고 여러분들은 작은 책을 갖다 먹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고 듣든지 아니 듣든지 해야 되는데 원래요. 에스겔 3장도 똑같은 말을 더 세게 하고 있습니다. 엄청 세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스겔 3장도 더 읽어보시고 에스겔 3장은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도요. 사로잡힌 자라고 해버려요. 사로잡힌다. 그러니까 배신자들한테 사로잡혔다고 합니다. 누구한테 사로잡혔어요? 마귀 새끼한테 사로잡힌 거. 이거 모르면은 사로잡힌 거. 이거 성경에서는 술 취했다 그럽니다. 거기만 보고 이제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3장 10절에서 11절만 보겠습니다. 에스겔 3장 10절에서 11절.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네게 이 일을 모든 말을 너는 마음으로 받으며 귀를 듣고 사로잡힌 네 민족에게 가서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하시더라. 이게 말씀대로만 전해버리는 거예요. 뭐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왜? 그래야 그들 귓구멍에다 말을 해줘가지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의 육체 구원에 관한 구원의 소식을 전해서 그들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배신자, 지금은 예비적인 배신자, 아직은 배신자가 나올 때가 아니에요.
아멘. 지금은 예비적인 배신자입니다. 누가? 동영상 보시는 여러분들이요. 이 소식을 꼭 들으시고 귀담아 들으시고 주님 오실 때 배신자 내게서 떠나가라고는 이 저주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들이 한 명도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